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부터 48절 말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은 이 과일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름에 주로 먹을 수 있는 과일로 초록색 동그란 모양의 검은 줄무늬가 있고 안에는 빨간색의 먹을 수 있는 부분과 검은 씨도 들어 있습니다. 네, 정답은 바로 수박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신기하게도 색이 노란색인 수박도 있고 씨가 아예 없는 수박도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미리 모양 틀에 집어넣어 주사위 모양으로 혹은 하트 모양으로 아니면 피라미드 모양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모양으로 수박을 재배하여 판매하기도 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서로 모양도 다르고 색도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과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먹어보면 분명 의심할 여지 없이 이 과일들은 모두 하나같이 수박임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겉모양과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모두 동일한 수박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떠한 자들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들로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길고 방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팔복, 주님의 기도, 소금과 빛, 반석이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등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근한 귀한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어서 이해해 보자면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을 해야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같이 한즉이라는 말은 이렇게 해야만 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같이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19절부터 44절에 나오는 명령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도 악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결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은혜가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일까요?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여기서 이는 이라는 표현은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앞에 나오는 가르침에 대한 이유로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해와 비를 동일하게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풀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다시 또 의문이 생깁니다.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이 어떻게 해서 앞에 나오는 명령에 대한 이유가 되는 것인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유가 되는 것인지 서로 잘 연결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는 구절을 조금 다르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지위가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 되어버리고 마니까 말이죠. 오히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품이 변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 너희가
하늘의 아버지처럼 되리니 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자녀들이 부모의 성품을 있는 그대로 담지는 않습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다고 해도 가인과 아벨, 그리고 에서와 야곱은 분명 서로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사고방식 속에서 자녀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부모의 몸 안에 존재하여 실질적으로 부모와 긴밀한 연관을 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9절 10절 말씀.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히브리서 말씀의 논리를 따르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야곱의 아들인 레위가 그의 증조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21세기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매우 낯선 방식의 논리이지만 당시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장을 설득력 있다고 여기면서 아마도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 안에서 부모와 자녀는 원래 하나였으며 출생 전에 부모, 심지어는 먼 조상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았다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의하면 우리는 우리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할 때 그 아담의 안에서 함께 범죄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소금이 짠맛을 내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짠맛을 내며 빛이 환하게 비추려고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주변을 비추는 것과 유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나무와 과일에 빗대어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좋은 나무, 즉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즉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때로 넘어지거나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그 이유로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은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 핵심에 바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신뢰가 없으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게 되거나 내일을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좋은 나무임을 믿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과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절로 짠맛을 내고 빛을 발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히 희망사항이나 우리의 상상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선포하신 변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미 그 안에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빛을 만들어내거나 그 빛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빛이 밝히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대접으로 가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의 염려나 두려움 혹은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발하는 것을 막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놀라운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생명을, 그 맛을 환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이 세상 속에서 보이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두려움과 어리석음을 성령의 거룩한 불로 모두 제하여 주셔서 온전한 마음과 신실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삶을 능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